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두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풍요와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성이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운명과 아니면은 형편과 저지로 일관했던 인생이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음을 깨달은 자를 들어 하늘에 속한 자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 안에 서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을 통합하여 주실 때 그 알맹이 중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있음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그것은 여기 있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위하여 일편단심 우리의 모든 일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주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니? 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지. 참 신실한 가장입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몸이 아픈데 오늘은 좀 쉬지요.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루 쉬면 우리 아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래서 부모는 항상 그의 삶의 구심점이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럴 때 나를 놔두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니? 저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구심점이 땅에서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이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주 정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삶을 흔들었을까?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건강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나를 놔두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똑바로 삶의 이런 모든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는 고백을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의 고백은 어찌하든지 일편단심 하나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느라고 하지만 하다가 안 되면 못하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 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정에서 어찌하여 가족을 먼저 구원하라 하느냐.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지만 한 분은 절에 가고 한 분은 교회 가고 아들내미는 성당에 가고 그 집은 정말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족해도 서로 한마음이 한뜻이 되었을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남편이 얘기할 때 당신은 돈이나 벌어와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해 준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바울은 무엇이 하나 되기로 했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를 목표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오늘 주신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약속을 성경에서 수없이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이 최고의 성공이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내가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당신은 참 복도 많소 해도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해도 세상에 저렇게 와이프가 예쁘니 얼마나 좋소 그럴 때 얼굴 이쁜 것은 30분이면 끝난다 그럽니다. 결혼식 날. 그래서 얼굴 예쁜 아내보다 음식 잘해주는 아내가 더 좋다 이런 세상적인 말이 있는데요. 우리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세상이 보는 편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주관적인 고백이 되었을 때 어느 때 여호와를 쫓아 살 때. 이곳에 왜 오셨어요? 여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자장 되시는 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인 오늘은 이 시간에 부산으로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낮 2시는 구미로 몰아주셨어요. 아침에 9시는 전주에, 어제는 강주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는 곳에 이 양떼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 그분이 보입니까? 수염도 나고 머리가 좀 굽실굽실 노랑 색깔 갈색이 아닐까 싶어져요. 눈은 더 크시고 온유하시고 그러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쫓고 쫓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청춘 남녀가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하면서 그저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서 또 남자한테 사랑에 빠져서 둘이 죽고 못 살아. 그의 부모는 저놈이 왜 저런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까, 이놈아. 의사를 만들라고, 변호사를 만들라고 얼마나 네비가 고생을 했는데 세상에 아파트 열쇠부터 자동차 키부터 가지고 오겠다는 여자가 줄 섰는데 세상 천지 가부 땡전 한 푼도 없게 생긴 처갓집에 그것도 장모까지 데리고 와서 사는 에라 이놈아 에라. 왜 그럴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나는 누가 뭐래도 저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싫어요. 그게 그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 보이지만 한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쫓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 초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일토록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고, 물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서 오늘 이 자리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성육시인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격해서 그게 정말 믿어져서 그럴 때 그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세상이 보는 유형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은 참 성공해서 그래도 내면에 두렵고 떨리고 아픔과 아무리 성공했어도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수많은 죄악과 어려움과 저 사람이 내 비밀을 알며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망설임과,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가 할지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나의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영생의 하늘의 비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열리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아멘으로 내 영혼 속에 소화가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제가 45년 동안 수없는 넘어짐과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멀고 멀었지만 한 가지
조금씩 조금씩 자유화되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벌부동거리고 몸부림치고 내가 이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걸로 인하여서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삶 속에서 깊은 수렁에 나를 왜 그분이 빠뜨렸을까? 더 좋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혹여 줄일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마 하셨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나 또 우리의 많은 삶의 속에서 생존 경쟁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느냐?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실력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또 교사가 되려면, 아니면 행정실에 가려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명고시, 또한 의사, 이러한 모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검판사도 되듯이 시험을 나는 싫어, 나는 시험 안 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평생 판사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언제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판사 되기가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판사 되면 뭐 다 출세합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그곳에서 서로 듣고 싸우고 또 다투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치르느냐?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도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답안지만 쓰면 그는 장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쳐도 만점을 맞으면 지방으로 안 가고 빨리 출세해서 도시로 발령이 나오듯이 우리는 99점을 맞으면 안 됩니다. 100% 만점을 맞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뭐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분은 남편이 아팠다. 큰 시험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그 가정의 큰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을 다 다니는 남편이 가문이 됐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우리 식구 어떻게 살지? 아이고 애 학교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가 하면 전혀 애기지 못하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가족입니까? 이러한 전화를 사업을 하는데 세상이 막 요동해서 돈은 요만큼밖에 안 받았는데 세금은 막 요만큼 부는 참 험악한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심히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어떠한 시험지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만 쓰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주 안에 서는 삶은 말씀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 시험 답안지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아내가 요즘에는 아내를 이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옆편냅니까? 옆에 붙어 있어서 옆편냅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팍팍 씁니다. 그러면 너 그래라, 나도 그랜다. 그 집은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시험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 놓치지 마시고, 아내가 뽀로통하는 것은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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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그렇게 충성하시라던 남편이 자꾸만 시간이 오고 나만 보면 핸드폰을 잠금을 해놓고 부부지간에 살면서 잠금을 하고 전화가 오면 그리고 밖에 나서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아이 테레비 이렇게 하지. 그게 이게 설교에 써먹을 줄 몰랐네. 그럴 때 수상하다 가서 사람 이렇게 미행하는 데다가 돈 막 주고 해서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고 인간아 못 산다 그러고 끝내지 말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할 때 그래 나도 더 이쁘게 연지꼰지 칠하고 그리고 밤에 오면 좀 야시야시한 잠옷도 입고. 아니에요. 정 떨어진 남자는요 여자가 그러면요 더 징그럽다고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아이 사랑과 전쟁에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변한 남편이 돌아오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밀행을 하고 어느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사모님 거기 그쪽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게 누구세요? 그러면은 거기 이 배달 뭐라 그래 그 호텔에서 이렇게 룸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열어주면 이놈아 너 죽고 너 살려. 그렇게 끝나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남편을 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렵지요. 깊은 밤에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대가리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숨어서 호텔방 들어가는데 전형처럼 지켜 썩을 놈의 새끼냐 이렇게 하는 것보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쨌든 그래도 새끼하고 집에 있고 그러더라도 그 남편이 돈은 벌어다 주니까 그 돈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집 열심히 다니면서 기쁘다 그 인간이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처리하고 가도 기쁘다 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러고 다녀도 내가 예수 앞에 속해서
어머니 그게 쉽나요? 쉽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검판사 되는 것이 그 의사 되는 게 쉬워? 그러게 너나 나나 그 공부 안 하잖아. 깨끗이 안 하려니까. 하지마. 지금부터라도 의사가 되고 지금부터라도 검사가 되려면 머리 힘이고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듯이 이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 마음 잡아주세요. 제가 말씀인 줄 믿고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하사 그 영혼의 그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사 그렇게 꽃같이 이쁘게 보이던 그 여자가 안 이뻐 보여. 그리고 마누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미친놈이지 새끼를 낳아도 그런 제이처럼 박수 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돌아온 것은 그 남자가 정신을 차려서 돌아온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그의 심령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성도의 합당한 삶이 뭐냐? 오직 의길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지금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어려움을 왔을 때 기쁘다. 그것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오늘 그리고 결국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옷가에 손만 대도 혈류증이 나서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기뻐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주님 나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키고 상한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성경의 말씀은 1.16도 보탬도 뺨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고백할 때 오늘 할렐루야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이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데에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게 속한 보이는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온전해서 거룩한 그분과 주야로 동행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고 받고 배우고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의 스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의 논리로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이 세계는 땅의 것이 아니라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고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느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듣고
소리를 사람은 사람의 소리만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류학자가 연구를 많이 해도 새들의 언어를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인간은 인간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신의 소리는 신들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점잖고 고상한 거 좋습니다. 인간의 인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서는 이 영원한 거룩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배우고 보고 듣고,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께서 어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베푸시고 많은 자들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본바 들은 바 영광을 돌릴 때, 주님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온데 어찌하여 내게 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어제 밤에 한 끼 금식할까 이랬는데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같더라고. 기분 좋고 그리고 행복한, 이것은 받아보지 않은 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인성으로서는 이 신령한 세계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신령한 세계를 행할 수 있는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의 군중 속에 막 인기가 있는 자는 외롭게 혼자 있을 때는 공허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설레는 기쁨은 24시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는 도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겠지요. 또 상사를 섬겨야겠지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받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섬김이에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 이거 가져 그럴 때 나는 그런 거 안 가져요. 그럴 때 정말 사랑해서 주었는데 아유 그거 안 가져요. 딴 사람이나 주세요.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그게 크든 작든 마음을 받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막 수없이 들었어. 그러면 옆에 사람 주는 거 본 것과 내가 받은 것과 같습니까? 오늘은 받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동하는, 그런데 자 받은 자가 어떤 자가 될 때
그분을 섬기느냐?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기적의 안수를 밥을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만 먹으면 네가 낫는데 몰라서, 그리고 그분인 줄 몰라서 그런데 그걸 받았어. 이걸 받아가지고 혼자서 홀짝홀짝 먹지 않고 밥을 해서 온 식구와 같이 나눌 줄 아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은 나누어 줄 알고, 그리고 왜 섬겨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선하고 신령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이런 섬김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주든지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그것은 할렐루야 기름 원장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비누에서부터 모든 빵에서부터 떡에서부터 똑같은 거 주면 혹시 식상에 상할까 봐서 이번 주에는 이것 주고 다음 주에는 저것 주고 이렇게 고루고루 주시는 분이 누굴까 할 때 받는 우리의 심정이 거룩한 분을 섬기는 뜨거운 감동이, 미운 사람이 주면은 난 그거 안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분의 손이 얹어서 준 것은 오병의 기적이라 해서 풍성하게 먹고 12광절 남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받을 때 이 표점은 저거 하나 줘 이렇게 하지 않고 감격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설명을 할까? 의설비 해야 오히려 알도 못 오고 잘난 채. 그러니까 너 안 처먹으라면 말아라. 그리고 나만 처먹을 때 업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찹쌀에다가 맵쌀을 넣어서 저걸 넣어서 밥을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 밥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이 먹어줘요. 어떻게 맛있는지. 이걸 먹으면 입맛이 있다. 그 소리는 밥이 맛있다는 소리야. 밥이 맛있는 사람은 반찬도 맛있어. 밥이 맛이 없어서 까르까르하면 벨거려져도 안 맛있는데 이와 같이 밥을 해서 먹이고, 밥을 해서 도시락을 사서 주고, 밥을 해서 그것도 밥 잘 안 먹으면 김에다 말아서 김밥을 해서 그렇게 줄 아는,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줄 아는 자도 되고 이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의 이 종된 그 뜨거운 내면이 공감대가 가요. 왜냐? 난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삐딱삐딱 하는 자식도 그러면서도 안 빠지고 오니까 우리 은자 너무 이뻐. 정말이야. 그래서 그냥 계속 이뻐했어. 그랬더니 진짜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거 있지. 사랑, 기쁨이, 감사, 놀라움. 그런데 항상 마음에 기도로 품고 사는 우리 일지와 조정자 이 부부가 그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번 만남의 날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면 만남의 날에 우리 황 지부장이 가서 모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차를 보내서 근데 전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 벌써 2주가 넘었네요. 그제 같은데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죽기 전에 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라. 그래서 야, 너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 어디래? 그래? 내가 말이다. 내 차를 보내든지 우리 저 목사님한테 할 텐지 니 온나? 그래서 이제 얼굴 본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다 수술이 되어 있는데 안 아프고 기저안수 받고 나서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가 고백하시면서 이번 7월달 건강장수로 우리 조일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우리 조정자 부부에게 오늘 이 시간 조일지 조정자 건강장수로 남은 세월 병원에 있는 세월 얻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지 부산 성전에서 살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